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늑대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늑대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두 청년이 현상금을 꿈꾸면서 사냥꾼이 돼서 이제 날이면 날마다 늑대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 지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보니까 소름 끼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바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늑대들이었던 겁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이 두 청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늑대를 먼저 깨서 발견한 한 청년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깨어난 친구는 달랐어요. 무시무시한 늑대떼를 보고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친구야, 이제 우리 부자야. 왜 그렇겠습니까? 늑대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늑대가 제 발로 걸어와서 수많은 늑대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부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이야기가? 이런 문제를 다르게 보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보는 그 관점, 어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 안에 내 고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좌초돼서 밀려고 떠밀려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 속에 파선 위기에 놓인 배에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말했었던 그 말과 행동들 속에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닥쳐올 폭풍과 광풍 속에서도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살펴보면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중해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강력한 북동풍에 휩쓸려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쯤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최소한의 기구들을 남겨놓고 전부 바다에 다 내던졌어요. 14일 동안 밤인지 낮인지 모를 만큼 이 비바람에 너무 몰아치다 보니까 그 흑암에 계속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순풍을 만나면 삶을 이렇게 쉽게 보다가 인생의 이 광풍을 만나면 절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그랬어요. 순풍에 돛단 듯이 순풍을 타고 왔을 때 그래 우리가 맞는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다가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이내 두려움과 걱정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광풍 속에 단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광풍에 휩쓸려 내려가서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밤인지 낮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광풍 속에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배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반응과 태도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삶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고 주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주인이 바울 자기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즉 배 안에 있는 다른 선원들처럼 순풍에 기뻐하고 광풍에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 안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이 광풍도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전히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뱃속의 선원들처럼 인생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닥쳐올 때 광풍 속에서 이들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 가운데 계시다면 광풍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시선으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봤던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느냐? 그에게 인생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인생의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 목표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순풍에 기뻐하고 광풍에 절망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순풍 앞에서 마냥 기뻐하지도 않았고 광풍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와 편지들 쭉 살펴보면 바울이 언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을 때. 즉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을 때 바울은 늘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데 도리어 그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왜냐? 내가 비록 이렇게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이 동안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내가 그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루고 있기에 나는 기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는 인생이 복되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그 사명, 복음을 전하게 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디자인하셨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일까요?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팔자다라고 벌써 단정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팔자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팔자의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맹인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맹인도 자신이 맹인인 것을 팔자로 알고 구걸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이때까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팔자라는 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팔자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팔자야. 그냥 포기하고 살아. 넌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게 뭘 대단한 삶을 산다고 그러냐? 네 학벌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너는 소경이야. 그게 네 팔자야.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선포되는 이 팔자라는 이 말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팔자라는 그 말 속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다 담아두고 계시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악적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아름다운 은사,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가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우리 또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분을 새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또 힘있게 지휘하시면서 또 그 지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자녀를 보실 때든 가족들을 보실 때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 속에서 거기에 맞나 맞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그 장점, 그 은사, 그 재능, 그것을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단정 지으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시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자라고 생각했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저주받은 사람 실패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야. 내 인생은 절대 팔자가 아니야 라고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키가 크게 태어난 것도, 키가 작게 태어난 것도, 재능이 많은 것도, 재능이 많지 않은 것도,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흙소로 태어난 것도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마다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날을 맞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20년 새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새해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땅에 가서 그곳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구원할 그 땅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지금 붙잡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여러분 그 간이 지속을 받은 그 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인록 선교사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루어 가도록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이루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인생의 광풍이 다가옵니까? 힘겨운 일이 다가옵니까? 그때 그 광풍을 보시고 당황하시고 힘들고 좌절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래, 광풍이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한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니까 이 광풍도 이겨내게 하신다. 지나가게 하신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바울처럼 흔들림이 없이 그 광풍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옆에 보시면 올 한 해 우리 효민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효민 교회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각자도 교회인 것 아시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이 선교하는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확신에 차 있는 말과 행동이에요. 30절을 보면 배 선원들이요, 배가 이미 파손될 것을 직감을 하고 자기들의 목숨만 좀 부지하려고 거룻배, 즉 구조선을 내려가지고 몰래 도망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봤어요. 31절에서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선원이 다 떠나가 버리면 배를 조절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서 말했던 겁니다. 즉 바울의 마음 안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헤치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 속에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이 말과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확신 안에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먹을 경황도 없고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만은 달랐습니다. 살아날 거다. 그 확신 가운데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날 거니까 어서 음식을 먹고 힘 좀 냅시다 라고. 그러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한 사람을 제외한 275명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왜 바울 한 사람만큼은
이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정보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인생에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순풍도 불어오지만 폭풍도 불어오고 광풍도 불어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확신 속에 있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선포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 뛰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 벌어진 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의 이 반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벌어질 일이 일어난 것인데 왜 놀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왜 놀랍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거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당신들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인생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변화되어 기뻐 춤을 추는 축제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어서 베드로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과거의 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당시에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파선의 위기에 있는 배 속에서 현재 지금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도 그 상황도 모든 것들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힘을 부인하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현재가 무력하면 우리는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이런 말들 간혹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행 보험 하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죽었는데 진짜로 천국이 그리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단 한번 믿으십시오. 지금은 별 필요 없을지 몰라도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으십시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사후 보장을 얻는 보험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능력이 있고 미래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도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병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무기력한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현재 그 말씀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재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제 안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에 가득 차 말했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6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내 삶에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께서 내 편을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하라고.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일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신앙으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난 망하지 않아라고. 이 믿음으로 2020년 한 해 광풍이 불어닥쳐도 폭풍 속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아기 엄마가요, 100일이 좀 지난 아기를 데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근데 잠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기가 막 움직이다가 그만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아기가 자지러지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 엄마 생각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응급실로 어떻게든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혹시 의사가 한 명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 목사님을 불러서 혹시 목사님, 혹시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팔이 빠진 것 같아서 아파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담당 목사님께서 나가서 막 성도들간에 찾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의사분이 피부과 의사였던 거예요. 지금 팔이 빠졌는데 피부과 의사가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피부과 의사가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아기 팔을 딱 잡더니 이래저래 딱 맞춰서 끼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 엄마가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너무 감사해서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기 엄마의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구의 댓글이냐면 바로 그 피부과 의사의 댓글이에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더 은혜가 되어 글을 남깁니다. 사실 2주쯤 전에 한 어머니가 팔이 빠져 우는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출근하는데 마치 누가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 잘 고쳤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학생 때 보던 정형외과 책도 찾아보고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에게 물어서 팔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두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우리 삶의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가 파선해서요 육지에 닿았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병사들이 죄수를 모두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면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그 의도를 막습니다. 백부장이 왜 이랬을까요? 이때까지 광풍이 몰아닥치는 배 안에서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백부장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산다. 우리는 산다. 그래서 바울을 살렸던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확신의 선포, 확신의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 경험이나 실력과 재주에서 나오는 확신은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확신은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확신의 말과 선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확신을 전염시키는, 확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옮기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막내 아이가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여러분, 아기가 부르는 이 찬양 하나도요,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던 이 어른인 제 마음 안에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이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서
펼쳐서 붙잡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해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라질 것,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 것 앞에 붙잡고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확신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셔서 현재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무기력한 삶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로 지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으로 닥치는 그 광풍 속에서도 나에게서 이루어가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무기력한 삶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예측하고 기다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안에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에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현재의 확신 가운데에서 올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함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